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맨 위에 북쪽 끝에 성전 위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크기가 길이가 한 100m 정도, 너비가 한 60m 정도, 우리가 알기 쉽게 축구장 정도만한 크기의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 네 귀퉁이와 중앙에는 정자와 같이 생긴 행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 곳에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특징은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이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서로 앞다투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곳의 이름을 보면 이 베데스다는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벳 헤셋, 즉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 사랑,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벳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비의 집에, 사랑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말로는 사랑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곳은 절망의 땅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뛰어들어야지 그곳에서 병을 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뛰어들어야지 낫겠다는 미신과도 같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2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물이 끓어오기만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며 그곳은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먼저 뛰어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절망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사랑은커녕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상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듯이 가나 홀레잔치 같이 예수님이 그곳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제 희망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베데스다에 어떠한 은혜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베데스다에는 만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38년 동안 있었는데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누가 불러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그 시간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보여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택하심으로 오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큰 어려움들,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춘근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고 최우수 교수상을 탈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37세 된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이제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Why me?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왜 접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 이 김춘근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원망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Why me? 왜 하필 저입니까? 그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Why me? 왜 저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Why me?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병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다 씻고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충근 박사도 그 간암과 그 간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Why me?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 Why me?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소망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자를 이야기할 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여러 사람을 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그러한 병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가족들도 나를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면 날 수 있다는 그 소망도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습니다. 아무런 하나의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소망의 끈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끈을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연합군 포롱 수용소에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병명이 있습니다. 그 병명은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살도 안 찝니다. 전신이 쇠약해지고 누워 있으려고만 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바로 가시철망병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그 철망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의 공통된 점은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철망병이 그들의 소망을 앗아가고 희망을 앗아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불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시철망병은 유럽 수용소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가득합니다. 불평, 불만으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철조망에 갇혀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지만 누구는 이 병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 철망성에 갇혀 있는 사람 가운데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늘 우리를 가다뒀던 철조망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조망에 갇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피는 그러한 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38년 된 병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그냥 범람하게 해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튼튼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미리 갈라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강을 미리 갈라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것을 견고하게 해놓고 왜 거기를 건너가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순종을 말씀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병이 낫게 되고,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 6.25 때 우리가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그냥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진주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산군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에다가 싣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무엇을 깜빡했는지 그 차를 세우더니 그 차에 가득 실어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총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 내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아무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지금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려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장교에게 무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무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급하게 그 병사들이 빨리 차에 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급한 나머지 이 장로님을 죽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병사들이 빨리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 분이 바로 여수에 가면 성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4대 목사님이 김희용 목사님입니다. 또 이 목사님의 아들이 세문안교회, 서울에 가면 큰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익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하는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눈 한번 딱 감으면 큰 이득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떨 때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조금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팔을 불며 그곳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